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양구에는 달래 여신이라 불리는 지혜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본명은 달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비범한 능력 때문에 여신이라 불렀다. 달래는 누구나 쉽게 접하던 환상이나 기적과는 다른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었다. 마을에는 언제나 평화와 조화가 가득했고 그 평화의 중심에는 달래 여신이 있었다. 달래 여신은 어린 시절부터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녀의 부모는 놀라운 지혜를 지닌 딸이 탄생한 것이 조상의 은덕이라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었다. 그녀는 자라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법을 터득했고 이로 인해 주변의 동물들도 그녀를 따랐다. 어느 날 달래가 18세 되던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밭에는 곡식이 시들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점점 지쳐갔다. 희망을 잃지 않았던 달래 여신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할아버지께서 주신 비밀의 지혜를 받게 되었다. 꿈에서 본 바위산 깊숙한 곳에 샘물을 떠오는 방법을 터득한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그 길을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따라갔고 결국 달래는 한 바위산 깊은 곳에서 모두가 기다리던 맑은 샘물을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며 달래의 지혜와 용기에 경외심을 표현했다. 그 샘물은 마을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었고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달래 여신의 진정한 힘은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마을의 번영이었다. 그녀가 남긴 지혜는 단지 물리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조화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임을 가르쳤다. 그녀의 가르침은 대대로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항상 서로에게 진심 어린 배려로 대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했다. 양구 마을은 달래 여신의 지혜와 가르침 덕분에 이후로도 오랫동안 평화로운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달래 여신은 단순히 신비스러운 존재로 남은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바꿔놓았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이름은 말의 전설로 영원히 남았고 매년 달래 여신의 날에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물들어 그녀의 선물을 기념하고 난다. 모든 이들은 그녀를 진정한 여신이라 여기며 그 가르침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양구의 사람들은 오늘도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달래 여신의 지혜를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속초라는 작은 해안 마을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신령 바다 천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졌다. 이 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어획량을 약속하는 대신 그들의 진심 어린 예의를 요구했다. 속초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바다 천신에게 제사를 올렸고 그때마다 샘처럼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곤 했다. 그런데 어느 해 마을에 한 젊은 어부 이름하여 수호가 등장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한 생계를 책임졌지만 이러한 전통을 다소 귀찮게 여겼다. 수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왜 우리가 저 바다의 신을 숭배해야 하는 거지? 어차피 물고기는 많잖아. 어느 날 아침 제사 준비가 한창일 때 그는 홀로 출항을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중대한 나라는 배로 나가지 말라며 긴장했지만 수호는 꿋꿋하게 나갔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날도 아주 잔잔한 파도가 이어졌고 수호는 그의 생애 최고의 어획을 경험하며 뿌듯하게 돌아올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다의 물결은 사납게 높아졌고 수호의 낡은 배는 중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배를 잡았지만 새벽 바다의 예측 불가능한 힘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다. 결국 그날 밤 수호는 배와 함께 반거신에게 끌려가듯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실종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수호의 가족을 위로했다. 그리고 그 해에 제사에 더욱 정성을 다하여 바다 천신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러고도 바다의 신령은 침묵을 지켰고 한동안은 어획이 실망스럽게 줄어들었다. 이 사건 이후로 속초의 사람들은 더욱 신명을 다해 바다 천신을 경배하게 되었고 전통의 중요성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수호의 이야기 또한 후대에 전해 내려오며 바다를 향한 깊은 경외심을 새로이 하게 했다. 속초의 어부들은 바다 천신의 손길을 느끼며 바다에 나가곤 했고 그들은 항상 바다에 대한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속초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교훈이자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건함과 조화를 지키려는 소중한 경종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철원에 끝없는 초원과 너른 하늘 아래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늘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구어낸 풍성한 수확을 즐기곤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바로 철원 주변에 자주 나타나는 늑대무리였다. 특히 기근이 심할 때면 늑대들은 마을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가축을 노려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들에게 가축을 잃는 것이 두려웠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나이 많고 지혜로운 장로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저 멀리 초원 끝에 사는 부르미 여신께 기도를 드려보자. 그녀는 자연의 수호신이니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마을 사람들은 장로의 말에 따라 초원 끝으로 향했다. 부르미 여신은 하늘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람들이 잊고 지냈던 존경과 숭배를 받는 존재였다. 그녀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평화와 조화를 가르쳐주곤 했던 신비로운 신이었다. 사람들은 부르미 여신의 신성한 날개 아래 고요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부르미 여신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늑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사람들은 조용히 마을로 돌아왔고 그날 밤 두루미 여신은 꿈속에서 한 소년에게 나타났다. 그녀는 은빛 깃털로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년에게 말했다. 너희가 진실로 평화를 바라고 나를 찾았구나. 너의 깨끗한 마음을 보았다. 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초원의 동쪽 끝 금강산을 배경으로 한 수련의 연못이 있다. 그곳에서 내가 내려준 붉은 깃털 한 개를 찾아라. 깃털을 마을 입구에 세우면 늑대들은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소년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길로 동쪽 끝의 수련 연못을 향해 길을 떠났다. 여러 날 동안 그는 광활한 초원을 헤매었고 결국 꿈속에서 본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 주위에는 우아한 수련들이 떠 있었고 그중 하나의 수련 위에 정갈이 놓여있는 붉은 깃털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두루미 여신이 말한 깃털이었다. 소년은 경건한 마음으로 깃털을 손에 쥐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의 입구에는 소년이 가져온 붉은 깃털이 세워졌고 그 이후로는 늑대들이 신기하게도 마을에 근접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두루미 여신께 경배하며 그녀가 준 평화의 선물에 감사를 표했다. 두루미 여신의 깃털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 놓여 있었고 그들은 매년 깃털 주위에서 축제를 열어 자연의 보호와 조화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철원의 수우신 두루미 여신의 전설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벗하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철원 사람들은 두루미 여신을 숭배하며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산맥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천혜의 자연 환경 덕분에 농사짓기에 알맞고 마을 주민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태백산에 깃든 수많은 정령들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태백산의 산신령은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태백산 신은 마치 사람처럼 때때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의 눈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백호가 함께 있었고 이 백호는 산신령의 분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옛날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논과 밭은 바싹 말라가고 주민들은 점차 생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을의 최고령자였던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태백산신에게 제사를 지내 물을 달라고 기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전통 의상을 갖춰 입은 후 태백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오르는 길은 험난했지만 모두들 한마음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제사상이 차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산 정상에 짙은 안개가 자욱이 깔리고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태백산 신령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마을 사람들 곁으로 다가와 그들의 염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단합된 마음에 깊이 감동하였고 백호에게 신호를 주었습니다. 백호가 신호를 받고 산 아래로 사라진 직후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 차면서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망칠 뻔했던 가뭄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소되었고 마을은 다시 옛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비가 그친 후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산신령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자신들 곁에서 항상 지켜봐주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태백의 산신령 전설은 더욱더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그의 은덕을 기렸습니다. 태백산신은 이후에도 위기에 처한 마을 여러 차례 도움을 주며 태백의 수호신으로서 깊고 굳건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에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특별한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바람의 용이라 불리는 신성한 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용이 임실의 산봉우리에서 살며 큰 바람과 비를 다스린다고 믿었다. 용은 평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야기는 어느 무덥던 여름날로 시작된다. 임실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초조함에 휩싸였고 곧이어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강렬한 천둥 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용의 징벌이라 믿으며 두려움에 빠졌다. 그때 마을의 가장 어르신인 이노인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는 용과의 오래된 전설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용이 보통 노여움이 쌓였을 때 초래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이 용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바로 용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즉 진심으로 사과하고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평소보다 더욱 성대한 제사를 준비했다. 제사는 용의 거처인 산봉우리에서 이루어졌고 모든 마을 사람이 참여하여 용의 축복을 기원했다. 기도의 일환으로 젊은이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산 정상에 올려놓았다. 이노인은 용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하늘을 향해 크게 외쳤다. 제사가 끝나자 놀랍게도 하늘은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점차 잦아들었다. 이 신비한 변화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날 밤 용은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났다.
꿈속에서 용은 사람들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너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았다. 나의 축복이 영원히 이곳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 후로 임실마을은 오랜 평화를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용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했고 마을 사람들은 용의 존재를 깊이 감사하며 그 이야기를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그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되새겼다. 이렇게 바람의 용은 임실마을의 수호자로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외와 조화 이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민속, 신앙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